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구호 한번 하고 합시다. 하자, 할 수 있다. 하자야. 구호 준비. 저한테 야 그러신 거 아니죠? 다시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입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예, 손 내리시고 온라인 예배자들은 댓글에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과제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를 지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21세기는 자기 부인이 어려운 시대의 사조입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너 자신으로 살아라. 남들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사회가 만들어둔 이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틀에 얽매이지 말고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행복하다는 게 이 시대의 사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거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조금 뭔가 명상이라도 한다 그러면 불교로 가는 이유가 다 네가 주인공이야. 너가 원하는 대로. BTS에서 리더가 뭐죠? 이름이? RM. 지난번에 군에 제대하는데 그 친구는 미술, 철학 뭐가 그렇게 조예가 깊더라고요. 근데 군복에 딱 군종병 그리고 만자가 딱 있는 거예요. 얘가 군대에 있으면서 불교 군종병이 됐구나. 딱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사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절대가 없어요. 절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기준이 있고 틀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가 좋은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언제 청소년의 탈을 벗어나는 대학에 딱 들어가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 다 흔들려 버리는. 왜? 이제까지는 틀에 있었거든. 그게 아니야. 너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야.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말들 있잖아요. YOLO라는 말. 그게 뭐예요? You only
live once. 너 한 번 살아. 인생 한 번밖에 없어. 신나게 살아. 그게 욜로예요. 현재를 즐기라. 얼마나 유행했던 말이에요. 딩크족이라는 말도 그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기 안 낳고 사는 거예요. 딩크, 더블 인컴. 수입은 2배예요. 부부가 맞벌이 하니까. No kids. 자식은 없어요. 그래서 딩크족. 그것도 뭐예요? 우리 둘이 행복하면 돼. 다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의 사조 가운데 제일 성경이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의지 아니야. 그거 다 아니야.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가장 그리스도인으로 어려운 게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하는 거.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내 기준, 내 가치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베드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진다 그랬더니 예수님 붙잡고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이런다니까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무슨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판단, 내 생각 아니에요. 주님 뜻이에요. 주님 뜻. 자,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왜 십자가 지기가 어렵냐?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왜? 우리는 가랑비에 물졌듯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거든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의 판단이 움직이거든요. 세상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에요. 표적,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이 중요한 민족이에요. 물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세계적인 부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들은 노골적이에요.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것을 표하면 뭔가 좀 무지한 것처럼, 무식한 것처럼 속으로는 다 좋아합니다. 너희는 돈 좋아하니 싫어하니? 좋아하지. 돈 좋아하지. 근데 사람들한테 나 돈 좋아해 그러면서 자랑하지는 않지. 이게 동양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 자체가 이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부자가 못 된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 그들의 DNA 속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지혜, 지식, 철학, 이게 뭐예요? 지금 말로 하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사람들 앞에서 좋은 지식을 고시 붙고, 여러분 이게 다 세상 기준인 거예요. 물질이 우선이다.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세상 말로 얘기하면 바보인 거예요. 희생해가지고 죽은 어리석은 사람. 희생해서 죽은 어리석은 사람. 이게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니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흔드니 자기 부인이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가치관의 문제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 엄마들이 예수님에게 원한 게, 우리가 흔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치맛바람 사건, 뭐 이렇게 이 본문을 얘기하잖아요. 엄마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 아들들 좀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라고 부탁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엄마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높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믿음 생활을 하면 예수 믿고 높이 올라가야 되고, 예수 믿고 돈 잘 벌어야 되고, 예수 믿고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 되고, 예수 믿고 좋은 큰 비싼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이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의 믿음이 중요하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 쯔쯔쯔 하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나는 성경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도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 읽고 말씀 준비하고, 진짜 회의한, 정책당에 준비하러 교육자 회의한 2시간 반을 빼놓고 아침부터 제자리에 앉아서 성경 읽고 말씀 준비하고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과 성경의 가치관으로 고민을 한 목사는 성경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건데, 엄마들은 하루 종일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까? 어느 학원이 좋대더라? 여기만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성경의 가치관을 따를 수 있겠어요?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을 교회에서 얘기할 때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근데 참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른다, 속으로 그러는 거.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가치관이 뭐예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 그게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3절까지는요, 베드로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 죄인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렸으니까 너희는 의인을 죽인 거야. 너희가 나쁜 짓 한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른 말을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밥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밥그릇, 내 밥그릇이 흔들리잖아요. 세상은 모두가 자기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의미는 뭐예요? 내 밥그릇 필요하면 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밥그릇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그러니 자기 부인이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2절,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청년, 어려서부터 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았던 청년,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이 계명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니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뭐라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딱 이거예요. 자, 보세요. 딱 이거예요. 돈이냐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얘들아, 돈이냐 예수님이냐. 에이, 침도 안 바르고 돈이냐 예수님이냐. 다 고등학생들만 해도 얘네들이 돈이냐 예수님이냐 이렇게 얘기해. 둘 다요. 보세요, 여러분, 물질이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서 물질 포기하라니까 나는 돈보다 예수님이 좋아요. 정직하게 오늘 온라인 예배자들은 댓글에 쓰세요. 나는 돈보다 예수님이 좋아요. 가슴에 색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돈보다 예수님이 좋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돈 포기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물질이 중요한 세상에서 이게 되냐고요?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 자기 부인이 안 되니 자기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그 얘기했더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자기 마누라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겠어? 그러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기 부인을 자기 마누라라고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안 웃겼어? 재미없었어? 니들은 결혼을 안 해서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에이씨.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못 져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익이 없는데 손해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게 쉽겠어요? 부자일수록 손해보는 거 못해요.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하던 시절 얘기예요. 가난하던 시절. 그러니까 가난하던 시절이라는 건 뭐예요? 거지들이 많았다. 요즘과 같은 노숙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가난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구걸할 때 부르던 노래가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구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베테랑 거지와 초보 거지의 차이가 있대. 베테랑 거지는 부잣집에 가서 하면 부잣집에서 주는 밥은 고기도 있고 전도 있고 산적도 있고 나물도 있고 막 이렇게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가면 기껏 줘야 밥에다가 된장 이렇게 주는데, 베테랑 거지들의 원칙, 부잣집에서 준 음식은 결코 그냥 안 먹고 반드시 끓인 다음에 먹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자들은 음식이 남은 걸 주는 거예요. 남은 걸 주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가서 상한 음식으로 오는데, 초보 거지들은 그냥 좋다가 먹다가 식중독이 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길 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된다. 여러분, 부자는요 손해 안 봐요.
뭐예요? 거지에게 사람들이 볼 때 많은 거를 주는 것 같은 인심이 좋은 부자라고 하는 이미지 세탁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돈도 아끼면서 남은 음식 처리도 해야 되죠. 손해 안 봐요. 손해 안 봐요. 이 세상은 손해를 안 보고 희생을 안 하면 부자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손해를 본다는 거거든요. 희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21절만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나는 너희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능력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렇잖아요. 3년간 귀신 쫓았죠. 병자들 고쳤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여러분 그게 빌드업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위한 빌드업인 줄 아세요? 왜 그런 능력을 행한 줄 아세요? 십자가 지시려고 그런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능력 행함이 그게 곧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수많은 산상수훈과 같은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고 그 모든 게 그건데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그거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니까 자꾸 능력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출애굽기 4장이에요. 모세 얘기가 또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많으니 자신이 없어요. 말도 서툴러요. 건강도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내가 안 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불순종할 이유가 있지만 아멘 주의 뜻이 오니 아멘 십자가는 뭐예요? 순종에 있는 거예요. 순종에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의 중심은 뭐예요? 내 마음은 아니지만 나는 늙어서 힘이 없지만 죄송합니다. 11교구 21교구 나는 말도 어눌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모세 주의 뜻이 오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자신 없지만 주의 뜻이 오니 순종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잖아. 그게 십자가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와요.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2의 도시의 세무서장이에요. 지방국세청장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삭개오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왜? 로마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걷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일제시대 때 총독부에 가서 총독부에서 하룻밤 자고 식사하고 총독이랑 대화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친일파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삭개오가 이러는 거예요. 8절 누가복음 1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어요. 삭개오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반응은 어떻게 갚을까예요. 은혜를 누린다라는 건 은혜 가운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누린다는 건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얘들아, 엄마 생신이 다가오면 엄마에게 무엇을 선물할까를 고민하니 안 하니? 중학생들은 별로 안 하는구나. 고등학생 고민하니 안 하니 너희는? 미안해, 자꾸 물어봐서 잠을 깨워서 미안하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갚을까를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돈벌레가 돈을 내놨어요. 절반을. 이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삭개오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할 건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불명예를 뒤집어 썼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명예를 세워드릴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야죠. 내가 혹시 세리장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세금을 더 많이 거둔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포되면 뭐라 그랬겠어요? 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삭개오가 변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불명예를 어떻게든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 돈을 써서라도 예수님이 불명예스럽지 않게 하겠다. 그게 십자가예요.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다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십자가가 얼마나 괴로우면 주님이 그렇겠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 어떻게든지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적을 정확히 알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목적. 우리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왜 이 땅에 보냈을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우린 이렇게 얘기해야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왜 공부하니? 그러면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이거는 진짜 수준 낮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참 믿는 사람으로서는 창피한 얘기예요. 우리는 딱 얘기하는 거죠. 넌 왜 그렇게 공부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합니다. 멋있잖아. 너희는 왜 공부해? 그렇게 말해놓고 공부 안 하기만 해봐라.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예, 직장은 왜 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돈은 왜 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이 정확하면 십자가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 힘드니까 안 지려고 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갈등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23절 잘 보시면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힘을 더해요. 44절 우리 같이 읽도록 누가복음 22장 4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해보라고.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내 생각을 바꾸려면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왔던 방향을 전환하려면 핸들을 트는데 가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사가 돕는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힘쓰고 애써 더욱. 와,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건조한 문장인데 거기에 힘썼다, 애썼다, 더욱, 간절히. 기도에 대해서 지금 몇 번 이런 표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였느냐? 땀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 못 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국 영광이에요.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아파요. 지금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이것이 결국은 승리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비웃음 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돈 쓰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도 참는 것, 애들 말로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호구되는 것. 성경은 뭐라고요?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그래야 십자가 질 수 있어요. 그래야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별로 못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한 번씩 가셔야 돼요. 아프리카를 가든지 가야 돼요. 너희들도 가야 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진짜 고생을 하고, 제가 아는 어느 여자 닥터 집사님은요, 제주에 계셨을 때 그분이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근데 결코 아프리카에서 이분이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화장실을 안 가고 열흘을 버티는 훈련을 하는.
정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무슨 음식을 안 먹고 뭘 먹고 뭐 이러면서 의료하면서 열흘을 화장실을 안 갔고 왔다고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특별히 여성분들,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 있던 분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정말 화장실 같은 거 가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예수님 때문에 고통 한번 당해 볼 때, 근데요, 단기 선교 가서 그러면은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괜찮아요. 와, 내 생애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한번 겪네. 뭔가 훈장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통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한 번씩 가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물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예수 복음 전하면서 고난을 겪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 저도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우간다에 가가지고 뭐 교인들 집이라고 같이 갔는데요. 이야, 손님 왔다고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주는데 이제 염소를 자기들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딱 내놨는데 이렇게 보고 오면 파리가 까맣게 앉아있는. 와, 근데 자기들 딴에는 지금 해외에서 귀한 손님이 왔다고 이 염소를 잡은 거잖아요. 파리와 함께 춤을. 와, 근데 그걸 먹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선교지인데.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그 훈련을 언제 했냐면 청년 때, 저희 때는 지금 상암동이 난지도라는 곳이었어요. 난지도가 뭐냐면 서울 쓰레기를 모아놓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상암동 쪽으로 가면 완전히 산으로 쓰레기가 있었던 게 이제 올림픽 앞두면서 그게 이 상암동으로 개발이 되고 다 없어지잖아요. 거기를 저희 청년 때는 난지도에 가가지고 주일에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와, 근데 그때 난지도가 그랬어요. 거기서 뭐를 하려면은 이 밥 위에 진짜 그 파리들은 이래도 안 가요. 난지도는 쓰레기 더미니까, 쓰레기 더미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훈련이 돼가지고 파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고 날 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데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아, 주님 때문에 나도 이런 거 한번 했다. 이게 단기 선교가 주는 묘한 느낌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게 십자가 지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봐요. 나의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오후에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나의 여리고는 뭔지, 아유, 나의 여리고가 시어머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제가 여리고였어요,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간 여리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속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울로 비춰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인정해야 돼요. 나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희생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들과 모여서 생일 잔치를, 파티를 했어요.
비싼 식당에 가서 아주 뭐 정말 음식값으로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그거는요, 아무리 돈을 많이 써서 십자가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누구와 함께 짜장면 한 그릇을 나눴다. 이건 십자가예요. 짜장면 한 그릇을. 전도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샀다. 이것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위한 희생. 예수 복음을 위한 희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손해, 나의 희생. 그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16장 3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중에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23절에 가이오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저는 늘 주목을 해요. 로마서를 보면 이 가이오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근데 옛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주인. 먹을 식자 써요. 식주인. 재밌는 표현이죠. 가이오는 로마의 교회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언제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열어준 사람이라는, 식주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달란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한 번씩 해보세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싸우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순종을 여러분의 셀 모임에서 갈 때 작은 간식 하나라도 들고 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희생. 조그만 손에. 10월에 있는 온교우 출석 전도주의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밥 한 끼를 사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안 줘. 그러면 이 작은 순종이 모아 태산이 될 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늘 이 생각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온라인 예배자들은 댓글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꼭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의 기로에 갈림길에 섰을 때 이 질문을 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그 질문을 해야 돼. 평생. 고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쟤랑 계속 만나야 할까? 아니면 헤어져야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던져야 할 질문. 오늘 이거를 머리에 새기고 가면 여러분은 손해보지 않아요. 마찬가지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야 자기 부인이 돼요. 그 다음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해나간다.
작은 순종을 한다. 그 작은 순종이 모여 태산이 되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거죠.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가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론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이 시대의 언어로 말한다.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할 순종의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자기 십자가를 알 수 없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순종의 비율을 지불하지 못하기에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시작해보자. 작은 순종이 모여 태산이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아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할 순종의 비용이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그 순종의 비용을 안 치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그 비용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한 영어 바이블 캠프는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곳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특별히 초등학생들과 환우들, 그래서 내일 말씀 주제가 나도 우리도 고침 받을 수 있다. 치유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안수기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너희는 기도 제목 준비해 왔어? 어유 훌륭하다. 너는 넌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준비 안 해왔어? 그러면 기도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영어식으로 대답한 거야?
기도 안 받을 거야. 그럴 때 한국식이면 이러는데 얘는 이러잖아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대답한 거구나. You can speak English very well. No? 오케이. 자, 안수 제목들 다 준비해 왔어요? 예. 오늘 영유아,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금 후에 나오시면 됩니다. 육개장 맛있었어요? 괜찮았어요? 예. 내일은 배추 된장국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배추 된장국과 달라요. 앞에 소고기가 붙어요. 우리 교회 이제까지 소고기 들어간 배추 된장국 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드디어 배추 된장국에 소고기를 넣습니다. 예, 기대하시고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 5시 30분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아시죠? 금요일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피자 파티가 있다는 거. 뭐 그럴 때 이런 반응 참 좋아. 어떤 반응이 좋으냐면 전 피자보다도 남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런 반응 전혀 반응이 없구나. 예. 금요일에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와서 피자와 치킨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21교구 식구들, 22교구 식구들, 그리고 준비위원 14교구 식구들, 모든 섬기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